몇 주 전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위대한 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은 더 들자면 유다를 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조된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가인과 셋의 가문을 그 자손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것 주보 사이에 간지 보면 도표가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 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의 아들들이 거기에는 셋만 나와 있죠. 가인, 아벨, 셋.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가인의 아들이 에녹, 이락, 머두야엘, 머두사엘, 라멕. 그 라멕 때 두 아내를 여인을 아내로 취하죠. 그래서 아다에게서 유발, 야발, 그리고 신라에게서 두발가인, 그리고 나아말을 낳았다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요즘 말 하자면은 세상적으로 잘 나갔지만은 여기 창세기 4장에서 기록된 게 거의 다고요. 더 이상은 성경의 말씀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셋의 후손들과 노아의 후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노아의 후손에서 다윗,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들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는데 5장 전체가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선 1절부터 보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봤던 내용이죠. 아담의 계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는 족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여기 2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이 흙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는 또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볼 때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3절에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아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배꼽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안 봤지만은 배꼽이라는 것은 엄마의 탯줄이 있어서 그걸 자르면은 이게 이제 상처가 아물어서 배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은 처음부터 뱃속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배꼽이 없어야 맞는 거죠. 그 처음부터 만들 때 배꼽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없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는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안 봤지만은 배꼽이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130세 되던 해에 셋을 낳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인과 아벨도 낳았고 또 수많은 딸들도 낳았을 겁니다.
그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자녀들을 낳은 겁니다. 4절 말씀처럼 아담은 셋을 낳은 이후에도 800년간 자녀들을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향수한다는 말은 수를 누린다는 겁니다. 수를 지낸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하는 걸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뱀은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따서 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고 살아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인류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표현도 있는데 살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한다는 말만 써도 죽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향수하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지난주일에 4장 26절에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0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6절에서 20절까지 읽으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화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에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하고 숫자만 바뀌고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틀은 바뀌지 않고 이름하고 숫자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틀을 깨고 조금 색다르게 소개하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에녹입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이건 똑같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365년만 살았습니다. 왜 그토록 다른 사람도 한 900 몇십 세 살았는데 이 사람은 왜 365년만 살았는가?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 이걸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쓰는 말로는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죽음을 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가는 사람. 이걸 휴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를 당할 사람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람이 미리 보여주는
표가 되는 사람이 에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휴거를 당할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역시 남아있는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머두셀라는 187세에 좀 늦었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머두셀라도 위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소개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알아둘 점은 성경에 소개된 사람 중에 제일 장수한 사람,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머두셀라입니다. 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몇 세를 살았어요? 969세. 이 정도는 살아야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4장에 봤던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최초의 두 아내를 취하였던 그 라멕과는 다른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죠. 이 라멕이 아들을 낳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 여러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했다고 사람을 직접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저주했다고요? 땅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직접 저주되는 사람도 있었죠. 누구? 지난주에 봤죠? 가인에게는 직접 저주를 내렸다는 겁니다. 가인. 그래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은근키와 가시를 내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6장에 가면은 그 외에도 힘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때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좀 위로해 주려나 하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짓던 겁니다. 노아. 그래서 제약된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다음 주에 볼 6장에 나오는데 마치 소설에 보면 이런 복선을 깔아 미리 이제 넌시 이렇게 키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의 스토리를 보여주듯이 그걸 복선이라 하죠. 복선을 깔아놓듯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되는데 노아라는 뜻은 위로 또는 안위한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마치 쭉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족보분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름도 생소하고 짜증나고 뭐 메시에 뭐 나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따분하고 짜증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족보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죠. 32절에는 여러분 노아가 나오고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노아와 그 세 아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볼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국지적인 그런 조그만 홍수가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물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큰 홍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믿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믿는다면 그럼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은 노아의 후손인 거 맞습니까? 노아의 후손 맞죠? 아니, 노아의 후손만 살고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노아의 후손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입니다. 셈.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족속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례받은 날. 저마다 언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지만은 저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노아의 홍수 때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셈의 자손 맞죠? 셈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생기지도 않고 생길 생각도 못했지만은 이미 셈이 노아의 방주에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들도 함께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이 창세기 책은 먼 옛날 이야기와 그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먼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과거로 사람을 타임머신을 타고 보내가지고 그 위대한 지도자의 조상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공상 영화가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영화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 쪽에서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했던 그 조상을 보호하는 그런 영화가 있죠.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의 셈이 방주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손 없이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는 겁니다.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족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이죠. 단군 자손이 아닙니다. 단군의 아들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 해서 또 쫙 올라가면은 묵자라는 분이 나옵니다. 묵자라는 분이 중국에서 9형제를 이끌고 와서 한국 땅에 살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족보책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단군 자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게 한 평균 잡아보면 137대 손, 138대 손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향은 어디예요?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마을이나 동네로 하자면 여러 곳이 되겠지만 저의 고향은 방입니다. 방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이 성남에 살고 있는 사람 거의 절반 정도는 곽생로 병원에서 다 태어납니다. 우리 혜민이도 곽생로에서 태어났어요. 거의 다 물어보면 고향이 같아. 다 곽생로입니다. 곽생로. 요즘은 거의 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 방에서 태어났어. 정말 부잣집 사람들이나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이전에는 전부 다 집에서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방에서 태어나셨죠? 방에서 못 태어나신 분들은 버스에서 태어나거나 뭐 택시에서 태어나거나 기차에서 태어나거나 그렇지 편안하게 태어나면 다 방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셋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한다고 그러죠? 남자들 셋이 모이면 근데 군대 얘기 한다고 그러죠. 여자들 셋이 모이면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 형 애기 낳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애기 낳은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군대가 힘들거든요. 여분도 있지만 거의 남자들만 경험하는 독특하고 힘든 경험이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셋이 모이면 뭔 이야기 하겠어요? 애기 낳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애기 낳은 이야기 해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여자니까 아기를 낳으러 이제 방 안에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몸 풀려고 방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주춧돌, 그 신발 넣는 그 주춧돌에서 신발 벗어놓고 대청마루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돌아본다, 이렇게. 신발을 돌아본다 합니다.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안 돌아가시고 아기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사이에서 6남매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죽었죠. 그래서 지금은 5남매인데 저는 이제 6남매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때에서 제가 생기려고 한다면 몇 번의 상고를 겪어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사를 넘나드는 6번의 상고를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2014년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님은 장남입니다. 장남. 그러면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까지 오기까지는 한 번의 상고를, 저희 할머니가 한 번의 상고를 겪으면 됩니다. 그러면 합해보면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7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 상고를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 조상들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가 이런 137, 138대 손자고 했죠. 그 정도 되는데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저같이 6번째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더 많은 7남, 8남이 우리 8남이도 봐 그랬는데 9명 형제도 있다 그랬는데 이걸 평균 잡아보면 한 3번 정도 잡았고 3번이나 4번 정도 될 수 있겠죠. 평균 잡아보면. 그래서 한 3번으로 평균을 3번이라고 계산해 보면 137대 손인데 그냥 계산이 힘드니까 13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30 곱하기 3 하면은 아담에서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몇 번의 상고를 겪은 겁니까? 390번. 그러니까 이건 400번 되는 400번. 거의 400번 이상의 어머니들이 아기 낳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자기 생명을 걸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끔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 생각해도 이런 감사만 해도 부족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요즘 따라서 돌아가신 이 부모님들 참 많이 그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되고 하니까 더 이제 알겠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존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도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를 왜 이 땅에 이렇게 나게 하셨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만큼의 그 상고를 겪으면서 태어나게 하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야. 일단 살아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직장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존재하는 것만 해도 부모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여러분 족보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귀합니다. 따분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왔던 이 사람들 우리 이름들이 아니어서 참 생소하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쓴 이름도 아니고 생소하고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에게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대가 끊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400여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상고를 치르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전쟁 속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죽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어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쓰다듬으면서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기특하다. 살아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 거기다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나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400여 번의 그 죽을 고비를 넘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은 우리 어머니들이 400분을 넘는 상고와 또 여러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준 부모님의 은혜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중하기에 그 소중한 삶을 우리 남은 여생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저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임을 새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